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람 왕이 다윗 왕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였고 또 그를 위하여서 다윗과의 그 마음을 지키고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로는 그냥 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바로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 땅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왼쪽 위쪽으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 왕이 바로 히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지중해라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무역을 이루는 그 중심 도시를 이루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자적으로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레바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레바논에 속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구를 통하여서 좋은 제목들이 이제 수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모든 나무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종교 활동을 위해 좀 멋진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뜻대로 건축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내 개인의 목적이나 내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벨 때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으나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보낸다 할지라도 당신들처럼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두로 왕이지만 두로와 시돈은 같이 있다 그랬죠. 그 레바논 땅 가운데 당신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술자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솔로몬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명분이 확실하게 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였더니 히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7절 말씀부터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제 솔로몬이 요청할 때에 히람 왕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그에 대하여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왕을 주셨도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였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도다. 같은 진짜 친구였지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나서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이루어내는 것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칭찬이 솔로몬이 똑똑하다, 솔로몬이 잘한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히람도 역시 너를 인도하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지만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때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은 대로 솔로몬 역시 다윗에 못지않는 그런 지혜로운 왕의 권위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단순히 그 부자지간의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뛰어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여러분의 신뢰가, 여러분이 받는 신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공한 그 자리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히람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히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히람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부탁한 것을 들어주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다윗 때에 하지 않고 솔로몬 때에 행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아버지 때에 안 됐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나는 별로 관심 없다, 그리고 저는 그냥 끝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성전이나 잘 지면 되지.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솔로몬이 사모함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로왕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 히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레바논에서 벤 백향목을 이제 항구로, 바다 항구로, 두로 항구로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로 운반을 합니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그 옮겨놓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배에다 실지 않아요. 배에다 안 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져간 나무를 엮어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걸로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간 나무 역시 무엇이냐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백향목을 요청했는데 히람 왕은 잣나무까지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히람 왕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을 지정하는 곳까지 보냈다. 그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인 욥바로 이 백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무를 벌목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전문 국가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장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원활하게 이 모든 제목들을 옮겨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과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군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10,000명이 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쉬고 있다가 10,000명이 돌아오면 그 중에 10,000명이 또 가고, 그래서 세 달에 한 달씩 일할 수 있는 것을 세 달에 한 달씩 10,000명씩 일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조건 일해라. 가서 이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무리시키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조직적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갖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다.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7만 명과 8만 명을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서로 엉키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와서 다듬고, 큰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다듬으려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현장에서 떠낸 다음에, 구한 다음에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선 마무리를 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일을 끝내고 가져와서 바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든 일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분, 성전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셔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적인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일을 하게 해주고, 또 정교하게 그 모든 것을 다듬은 다음에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된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모든 것 가운데 갖추며 나아가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전,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그리고 또 그 각종 재료들로, 나무들로 만들어지는 멋진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정성스러운 재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은 건축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초석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이 만남의 축복과 공급되는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다듬는 기술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 노력과 정성이 다 어우러져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와 사랑과 은혜의 나눔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좋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기초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초가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삶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온전히 세워지고 언제 이 능력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지을 때에 형통케 하셨고 그 건물을 짓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을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된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전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전의 바탕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성전이 그냥 돌이나 흙이나 바닥이 아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천국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든든한 기초와 든든한 준비와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그 성전을 만드는 재료가 먼저입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재료와 이 기초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담고 이루며 전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